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너와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니시네. 주 다스 니시네. 주 다스 니시네.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니시네. 주 다스 니시네. 주 다스 니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니시네. 주 다스 니시네. 주 다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이끼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듯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년 안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년 새벽 기도에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를 들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남성 8에서 13셀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한 계단씩 올라오세요. 그만 올라와 기쁨아. 그렇지. 거의. 그쪽으로 조금 당겨. 너 저쪽 못 올라오잖아. 기쁨이 쪽으로 더 가. 쭉쭉 붙어요. 쭉 붙어. 다 올라와. 그래서 이쪽으로 다 붙어봐. 그래서 계약이 아니라 방학했어요? 아유 다행이다.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제법 있네. 끝나고 빨리 가서 좀 자라. 응? 자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녀들이 하나님 평생 살아가며 이 소중한 영적인 추억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발걸음을 흐트러짐 없이 곁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대장부로서 잘 갈 수 있도록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요셉이 되게 하시고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의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을 날마다 강하게 하시사 어디에 가든지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자신감 없어서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하나님 담대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키우고 이들을 위해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찬양한 남성 8에서 13세까지 우리 교회 남성 셀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멋진 인생, 은혜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차려 목사님께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으세요. 뜨겁게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차려 인사.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헌금봉헌 먼저 하겠습니다. 아, 1000번째 성함을 안 쓰셨네요. 이게 아마 임명경 권사님 못 왔어요 오늘? 다른 안 해요? 권사님 안 해요?
김양희 집사님 같은데 누군가 이렇게 횟수만 쓰고 이름을 안 쓰셨네. 김양희 집사님 쓰셨는데 김양희 집사님 1,000번째. 감사예물 최유진 어린이. 감사예물 최중호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최우진, 유진, 임순금 권사님,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네모 그라미. 이게 1,000번째가 또 중간에 이게 섞이게 하지 말고 1,000번째 장혜숙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춘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예물 박혜빈, 은채, 소율, 현혜린, 현승준, 이가연, 신건호, 신다연. 감사예물 익명으로 2차례 드리셨습니다. 감사예물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장세준 어린이, 백수정 집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손수균 권사님, 강호정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김찬혁, 찬율, 정준영 집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한지 성도님, 오경혜 권사님, 김윤숙 집사님, 이기로 청년,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이월자 집사님, 박공덕 집사님, 장희숙 권사님, 이주택 성도, 정미선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예미순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나묵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박춘심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유용렬 장로님, 이수연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최철웅 집사님, 우영재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임연아 권사님, 집사님, 홍하영 집사님, 기은아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권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고성임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익명으로 주경숙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백순자 권사님, 배은숙 전사님, 한정음 집사님, 한다의 한승찬 청년, 양은영 권사님, 전원교회 김홍직 목사님,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님을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번 더 하셔. 김홍직 목사님. 김홍직 목사님은 우리 인천 남지방 지금 서기 목사님이세요.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석입니다. 제가 부석이고 사수시고 부사수고. 근데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 일을 완벽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몇 번 드렸거든요.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2024년도에도 서기를 한 번만 더 해주시옵소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올해 서기 일을 해야 될, 저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목사님은 정말 업무에 탁월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목사님으로서의 모든 갖출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추고 계신 정말 부러운 우리 선배 목사님이세요. 전원교회 김홍직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나무 인생과 겨 인생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제가 어제 그 구자원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수산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기회가 오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수산교회를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목사님 나오고 설교 끝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날 오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과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같이 좀 가지면 좋겠다. 이따 제가 올라올 시간이 없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올해 마음껏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어디 교회를 위해서 전원교회와 김홍정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린이부가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수원 세안교회로 나갑니다. 8시 30분에 아침에 출발해서 나가게 되는데 아이들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작년에 은상 탔나요? 네, 그렇죠. 작년에 은상 탔는데 올해는 좀 대상 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같이 해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오십시오. 우리 김홍정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돌파되고 확장되고 깊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신성교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여서 인천 지역사회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성결교단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며 한 몸 한 뜻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여기 와서 우리 신년 할례를 참석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새해 인사를 나눕시다 하면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들은 좋은 인사법이 있더라고요. 남전도에는 들으셨겠지만은 못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의미는 다 중심이 납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미를 예수님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좀 몇 가지를 첨가해서 복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새해 복음 많이 전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제가 그 말씀도 순종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음 많이 전하세요. 시작. 새해 복음 많이 전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세 번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음 많이 전하세요. 새해 복음 많이 전하세요. 새해 복음 많이 전하세요. 아멘.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늘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오늘도 왔고요.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합니다. 처음엔 제가 되게 이상했어요. 어색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신다는 확신이 점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암송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암송하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특별히 찬양과 기도하는데 귀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그다음에 시가서가 5권, 대예언서가 5권, 소예언서가 12권, 그래서 5, 12 가운데 5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가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서는 모세오경은, 또 역사서는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 구약 성경이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율법서와 역사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계시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말씀이 모세오경하고 역사서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의 역사를 이제 하신 것이 율법서와 역사서라면은,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준 내용이라 그러고 한다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주신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님께로 보내는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도 여러분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시편은 한 권 아니에요? 시편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터 41편, 또 42에서 72 이렇게 보면 앞에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를, 오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 5권을 주셨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시편을 연관지으면서 오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시편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모세와 다윗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이 시는 약간 좀 이렇게 장르 구분은 필요하더라고요. 이 시편이 보통 크게 이제 2가지 장르, 하나는 찬양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구원의 역사와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의 죄와 환경의 부조리로 인해서 되지 않을 때 침묵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는 탄원시. 그래서 시편은 주로 찬양과 탄원. 찬양은 기쁨의 노래, 탄원은 우리 마음의 기도. 그래서 이 인간의 응답 가운데에 이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즐거울 때 찬양하고 슬플 때에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응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시편이고요. 특별히 찬양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가지의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우리가 막 했던 찬양시, 그 다음에 탄원시가 있고, 3번째는 감사시가 있는데, 성경을 쭉 보니까 찬양시는 이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찬양하는 것이고, 탄원시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이야기한다면, 감사시는 그러한 탄원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왔을 때 감사하는. 그래서 찬양시는 방향 설정의 키라고, 우리 그 서울신학대학교에 우리 1년 선배 하시는 분이 시편 책을 쓴 걸 보니까, 찬양시는 방향 설정의 시,
탄원시는 방향상실의 시, 감사시는 방향 재설정의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 재설정이 되고 감사하는 우리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편은요 150편의 서시가 되고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은 책을 사면 책 앞에 머릿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저자가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뜻을 갖고 책을 기술했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인사말과 함께 어떤 저자의 뜻을 기록하는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이면서 시편의 머릿말이고 시편의 길라잡이 역할을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책으로서 이제 머릿말을 여는 책인데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당시 저자들은 그 말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는, 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여러분들 신성교회 성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나는, 신성교회 성도는, 목사인 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요 부정적인 것, 피해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먼저 시키시더라고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떠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악인들의 꾀에서, 죄인들의 길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중심이 나였던, 모든 사고의 집중이 나였던 그러한 삶의 자리가 바로 악인들의 꾀고요, 죄인들의 길이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됐을 적에 이스라엘 왕들이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 있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나도 가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은 여로보암 자신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백성들도 자기 길을 따라오게 해서 백성들도 망하게 합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자기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죠. 내가 길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면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어요. 죄인들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2편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 2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끊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기름 부은 자들 우리가 무시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끊어버리자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처럼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인본주의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가치관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은 악인들, 죄인들의 길에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아주 더 삶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자리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제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저를 보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분 집안에 가면은 예전에 그 벽장 내지는 다락방 내지는 창고가 있듯이 갑자기 집안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저분한 것들은 그 방으로 다 집어 던져 놓고 일단 문 꽉 닫아 놓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숨겨 놓고 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떠났다고 했는데, 아니, 세상을 떠나왔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면 사실은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초기에 영성훈련을 배우러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삶의 위기를 맞이해서 강을 건너 도망가려고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젓는데, 밤새 노를 젓는데 새벽이 다가오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보니까 뱅뱅뱅 제자리만 돈 거예요. 그 이유는 예전에 그 나룻배를 묶어놨던 이 밧줄을 끊어놓지 않아가지고 그냥 급한 마음에 배는 타고 노를 젓는데 뱅뱅뱅뱅뱅 돈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면은 이 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 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끊지를 못해서 결국은 갔다가 또 돌아오고 갔다가 또 돌아오는 이러한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떠나는 거다. 신앙의 출발은 버리는 거다. 신앙의 출발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야곱의 삶을 보니까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 딸 디나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적에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들의 옷을 다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옷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옷들, 장신구들, 모든 우상들 다 땅에 묻어놓고 베델을 떠나더라고요. 제거하고 떠나더라고요. 우리 24년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을 묻고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버려야 돼요. 그 떠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나는 신성계 성도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십니까? 아멘. 작년에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일독은 하셨겠죠? 네, 올해도 일독의 목표는 갖고 계시겠죠? 더 있는 것은 더 은혜일 테고, 적어도 성경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 하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올해 이제 하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맥체인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 9장, 마태복음 9장, 에스라 9장, 사도행전 9장을 읽고 왔습니다. 매일 이제 이 성경을 구약을 두 시대로 나누고 신약을 두 시대로 나누어서 이제 이스라엘 천지 창조와 이스라엘의 시작과 멸망까지 역대하까지가 1, 이스라엘 민족 폴에서 돌아오는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가 2, 이제 또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요한복음까지가 또 1,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 이렇게 해서 네 시대를 하나로 보는데, 제가 이제 느낀 그 은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사진을 찍을 때, 눈 덮인 산을 찍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앞에서만 찍었잖아요. 산을 이렇게 앞에서만. 근데 맥체인 성경을 제가 읽으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전체 산을 다 보는 것처럼 창세기도 보고 에스라도 보고 마태도 보고 사도행전도 보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맥체인 성경 표를 많이 나눠주기도 했는데, 하여튼 저는 올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구약을 1도, 또 신약은 2도, 시편 2도, 이런 목표를 성도들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설교 말씀 듣기입니다. 설교 말씀 듣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면은 모든 게 다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 비율이 20이랍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80이랍니다. 그래서 그 미국 청교도들의 그 글을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반드시 주일날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말씀 들을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영적으로 덮고 경청하게 말씀을 잘 듣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설교 들으러 오기 전에 주일 전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설교자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옵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오시기 전에 가족들의 설교 듣는 것과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못 듣게 합니다. 또한 경청이라는 품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 경청의 품성을 잘 보니까 특별히 예배 시간에 가장경청이 있어요. 가장경청. 듣는 척하는 거예요. 쳐다보고는 있는데 듣지를 않아요. 내적인 근심과 뭐 외부적인 이런 것들은 설교가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길가바처럼 사탄이 뺏어갑니다. 여러분 설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요 설교 시간에 졸음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간증인데요. 제가 한 번은 농촌 목회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셔서 옆에 교회에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인사 겸 농촌교회니까 지원 겸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무지하게 졸았습니다. 막 쪽팔리게 졸았습니다. 창피하게 졸았습니다. 꾸벅꾸벅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쿡쿡 찔러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제가 오면서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앞에서. 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갔어요. 졸지 말아야지. 그날은 막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졸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영성 집회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삶에 졸음의 영, 어둠의 영, 음란의 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들었죠.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듣고 근데 제가 삶에 위기가 닥쳐왔는데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샤워를 하고 구미에 있을 적에 샤워를 하고 봉고차를 타고 김천으로 돌아오는데 삼거리에서 제가 졸음운전을 했어요. 이 차가 전신주와 신호등 사이로 쏙 들어가서 백미러가 탁 접히고 차가 딱 섰어요. 차는 상하지가 않았어요. 머리카락은 상하지 않았는데 걷다 집어넣으면 못 집어넣어요. 그렇게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자리에 제가 개죽음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졸음운전은 개죽음이잖아요. 얼마나 뜨끔하고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청주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 이제 암이 걸리셔서 제가 이제 인사를 가서 인사하고 오는데 청주 공항 청주 그 IC를 빠져나오기 전에 오른쪽 앞 타이어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내려봤더니 타이어가 완전히 파쇄된 거예요. 눈을 들어서 차를 어떻게 하자고 딱 보니까 앞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이 있어요. 바로 앞에 10m도 안 돼. 바로 그냥 들어가 차를 고치고.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 안에 이제 어둠의 영, 죽음의 영, 졸음의 영, 음란의 영, 이 근원을 그분은 무당의 영이 저한테 이야기해달라요. 혹시 부모님 중에 제가 광산촌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되게 흥이 있으셔요. 저도 사실은 흥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한참 막 그런 막 데모 많이 할 때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깽발이 상세를 했었습니다. 자꾸. 제가 왜 그걸 했는지 몰라. 제가 결혼식도 전통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는 다른대로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 제가 용서도 구하고 그러면서 이 졸음의 문제가 제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졸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가상경청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경청,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경청과 함께 더 나아가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감정경청과 함께 이 말을 근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품성, 하나님의 그 품성 경청까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은 뭐를 느낍니까?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럴 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를 잘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를 내가 해서 성경은 내가 암송도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적기도 하고 이 지성 혼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야 돼요. 저는 어릴 적에 고엽나무만 있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감나무가 되지 않아요, 추워서. 그러면 고엽나무에다 여러분 감나무 접목을 하면 감이 열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접목을 하니까 감이 열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혼에,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설교를 듣고 그걸 내가 무슨 뜻인가 배우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감정으로 받아서 기도하고 의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성경 읽기를 해서 설교 듣기를 해서 그걸 내가 묵상을 해서 묵상하는 것은 내가 그걸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제가 맥시앤 성경 읽기를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마태 1장부터 9장까지 에스라 1장부터 9장까지 사도 1장 9장까지 읽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제목이 암기가 되고요. 내용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이 각 네 장의 주제를 하나로 찾아야 되다 보니까 성경을 더 읽게 되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읽은 9장 창세기 9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져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도 그 10장 나오고요. 또 이제 홍수 이후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을 생각하사 바람으로 땅을 말리시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를 잘하시고 그것을 묵상을 해서 삶에 접목을 해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겨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릴 적에 겨는 거름터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겨는 아버지가 불 떼는데 그 부직갱이 부엌이라고 합니까? 그런 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재래식 화장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볼일 보고 재를 한 움큼 잡아서 왕겨 잡아서 이렇게 휙 던진 기억도 납니다. 왕겨는 주로 거름더미나 주로 불 떼는 데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맞아서 봉화의 금강송 그쪽 군락단지를 갔는데 나무를 보는 순간에 와 품위가 있다. 야 나무 참 기가 막히다. 또 인천 대구원에 와서 메트세카이를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나무 쫙 뻗은 나무 보면은
아주 아름답죠. 미국에 있는 분들은 더 크고 더 좋다고 하는데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목사님 보고 오셨습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야, 나무 밑으로 차가 지나간다니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무 같은 인생은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겨 같은 인생은요, 바람에 날리고요, 걸음터미에 가고요, 불 뺏기 뗄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6절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악인들은, 죄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예요, 복수. 근데 의인은 단수입니다. 뭘 말할까요? 이 땅의 의인은 적습니다. 생명의 문은 좁습니다. 생명의 길도 좁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큽니다. 넓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교회 앞에 오면은 자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이렇게 쭉 심겨져 있는데, 나무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세 그루는 나무가 아주 크고요, 옆에 있는 나무는 똑같은 느티나무인데 작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 심을 때 크기가 다른 나무를 심었냐고. 아니래. 처음에 똑같은 나무 심을 때 크기 같은 아마 굵기를 심었는 거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오던 해에 한 10여 년 됐죠.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상수도가 터져가지고요, 한 이만한 상수도라고요. 이게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잘 자란 나무 있고. 상수도 물을 먹고 자란 나무는요, 나무가 굵기가 이렇게 굵고요, 키가 엄청 큽니다. 이쪽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에서 그런 느꼈어요. 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사실은 원으로 따지면 심긴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 듣기를 잘하고 묵상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커요. 똑같이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다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20년을 했는데도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수분과 영양이 공급이 돼야 나무가 크고 아름답고 되죠. 그냥 똑같지 않습니다. 나무도 다르더라고요. 물론 나무랑 겨랑은 차이가 완전히 나지만 나무도 다르더라고요. 우리 신석의 손들 가운데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자랍니다. 아름답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죽어서까지도 좋은 영이 나무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는 바로 이런 것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말씀은 이런 길이 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1편은요, 찬양시가 아니에요. 이건 탄원시도 아닙니다. 감사시도 아닙니다. 이 시편 1편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의 문학의 특징은 악인들, 의인들의 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가실 건가? 여러분, 다수와 함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소수와 함께 시냇가에 심긴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자유입니다. 억압은 아닙니다. 저는 올해 제가 많이 이제 부를 노래인데요, 그 손경민 씨 곡에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나무 같은 인생을 사시고 자녀들에게도 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무 같은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신성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과 설교를 듣고 묵상해서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삶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설교를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그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 같은 인생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선택하라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리에 따라 의인의 길은 인정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4년도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 다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부터를 끊기 원합니다. 버리기 원합니다. 정리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설교 듣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아버지 깨어 승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을